묘법 연화경 약초유품제보 4. 불욕 여시하여 출연하시는 비여대운이 보부일체요. 부처님도 또 이와 같아 세상에 출연하는 것은 비유하면 큰 구름이 일체를 두루덮음과 같으며, 기왕 세상에 나왔으니 모든 중생에게 모든 법의 진실을 분별하여 연설하느니라. 큰 성인 세존이 모든 천인과 일체 중생 가운데 이 말을 베푸시되, 나는 열애라 하니 두 발 가진 존귀한 존재라. 세간에 나오면 큰 구름이 일체를 충분히 윤택하게 적심과 같거든. 메마른 중생이 다 고를 떠나게 이끌어 아는락과 세간락과 열반락을 얻게 하니, 모든 하늘 사람 중생이 일심으로 잘 듣고 다 응하여 이곳에 이르면 무상존을 만나리라. 나는 세존으로 능히 미칠 자가 없으니 중생을 안은하게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 대중에게 감무 정법을 설하노라. 그 법이 한마 대탈 열반이라 하나의 묘한 음성으로 이 뜻을 연창하며 항상 대승으로 인연을 짓게 하느니라. 내가 일체를 관하되 널리 다 평등하여 피차 애증의 마음이 있을 수 없으며, 나는 참착이 없고 또한 거리껴 한정함이 없노라. 항상 일체를 위하여 평등설법으로 한 사람에게 하듯이 중생들이 많아도 또한 그러하니라. 항상 법을 연설하고 거듭 다른 일은 없으며,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섰어도 끝까지 피곤하다고 싫어하지 않으면서 세간을 충족시키되 피가 널리 윤택하게 적심과 같으니, 귀천상하와 지계 회계와 위의 구족과 불구족과 정견 사견과 이근 존군의 평등한 법비를 내리는데 게으름 피움이 없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나의 법을 들은 자는 힘에 따라 받아들여 모든 경지에 머무르되, 혹 사람 하늘과 전련 성왕과 석범의 여러 왕에 처하나니, 이는 소품 약초요 새어 흐름 없는 법을 알아 등이 열반을 얻고 육신통을 일으켜 삼명을 얻으며, 혼자 거처하는 살림에서 항상 선종을 행하여 연각정을 얻나니, 이는 중품 약초요. 세전처를 구하되 내가 당연히 부추어드리라며 정진정을 행하니, 이는 상품 약천이라. 불욕 여시하여 출연하세는 비여 대운이 보부일체요 귀출 우세의 위제 중생에게 분별연설 대법 지실하느니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한 이유는 큰 구름이 일체를 널리 덮는 가피로 중생들을 위해 모든 법의 진실을 분별하여 연설하는 것입니다. 이왕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연한 바에야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겠다는 의지이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 그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법 지실은 모든 법의 열매, 즉 씨앗을 말하는 것이고, 분별연설은 그 열매가 또다시 씨앗으로 넘어가는 소품, 중품, 상품, 약초의 분별입니다. 이 모든 경문을 나로 바꾸면 칠상이 보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 노력으로 세상을 위해 내 능력을 베풀다가는 의지이고, 세상의 모범을 보여 스스로 자기 열매의 씨앗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나입니다. 모든 법의 열매, 즉 나의 모든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업과 같은 말로,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종도득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건다. 종과 득과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난다와 같은 뜻입니다. 자업자득으로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인과 응보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결과를 받아놓고 망연자실하면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고 결과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핑계거리와 구실로 남이 차지한 결과를 뺏으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탐진치에 나의 탐진치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상대성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탓의 정체입니다. 그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는데 그것이 겁화입니다. 쌍방이 모두같이 타는 위험한 불입니다. 이게 화의 정체입니다.
이때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세파에 흔들리기 때문에 잡고 매달릴 것은 법화경뿐입니다. 법화경에 진실의 씨앗이 있어서 진실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흔들거리는 방향에 따라 나도 흔들리지만 법화경을 잡고 매달리면 불이 중심을 잡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저절로 중심이 잡힙니다. 법화경을 잡고 매달린다는 것은 수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자기 갈 길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말리면 오히려 말리는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나고 그 옆에 가면 잘못하여 욕만 먹거나 다치게 됩니다. 똥탕에 빠져 서로 싸우는 곳에서 똥물이 내 몸에 튀기거나 뒤집어 쓰게 됩니다. 비겁하게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러움을 먼저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석가가 보살이던 때의 전상 이야기를 모은 육도 집경에 보면 남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남을 살리는 것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다. 선을 베푸면 복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화가 붙는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가 소리에 따르는 그림자가 형태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경문이 나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선한 자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출현했다가 자기 열매를 맺어 씨앗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몸이지만 마음은 이 세상 전체를 다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모든 것과 것과때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왕 태어났으면 모든 법의 진실을 파헤쳐 내 뜻에 맞게 분별해서 펼쳐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를 위하는 길이지만 이왕이면 모든 중생들에게도 이로운 말이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게 세상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합하게 분별한 법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융화융합 화합 조화로운 언행의 법으로 발전한다면 그 연설하여 밝힌 법은 모든 법에서 가장 으뜸인 열매가 됩니다. 대성제존이 어제천인과 일체 중중에 이선시연하시되 아위열의 양족지전이라 주로 세가는 유여대운이 충현일체거든 고고 중생의 계룡이고 하여 득 하늘락과 재간지록과 그 멸반락이니 제천인 중이 일심선청하고 계행도차하면 그는 무상존하리라. 대성세조는 세상에서 아주 거대하고 성스러운 존귀한 분입니다. 성자는 법화경에 36번 나서 우주 360도 36방위를 모두 뒤덮어 차지하여 가피를 내릴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다리를 건너보아야 다리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 줄 알게 될 텐데 아직 그 다리를 건너보질 못했기에 항상 머무르는 곳이 건너편 다리 앞입니다. 아직 못 건너가본 그 다리 앞에서 항상 서성이다가 되돌아오길 벌써 몇 겁째인가. 우리네 인생 금세입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죽기 전에 깨달아 하는 사람은 성공한 자입니다. 죽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핑계를 늘어놓게 되면 불행한 존재입니다. 죽을 때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나의 연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껏해야 100년 인생 포항되게 즐기려고 무량 억천만겁을 행하려고 하나. 인생과 시역부불례. 인생이란 것이 지나가면 잃어버린 것이라 또다시 오지 않는구나. 인생 과실 역부불례. 인연으로 만들어진 열매와 씨앗의 진실은 또한 아버지 부처로서 온 것이로다. 인생 과실 역부불례. 나의 잘못을 참고 살펴 깨달으면 나 또한 아버지 부처로서 참고 견뎌 인내한 것이구나. 인생 과실 역부불례. 어진 마음으로 살펴 깨달으면 나의 열매와 씨앗은 또다시 바꾸어 말하지 아니하여도 알 것이로다. 우리 모두는 거대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천인 일체 대중 가운데에서 선포하여 옳고 바른 말로 알립니다. 아위열의 양족지전이라. 나는 열애라 하니 두 발 가진 매우 높은 존귀한 존재이니라. 석가세조는 내가 열애이고 내가 두 발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스스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언행하면 됩니다. 열애는 세상의 구멍을 통해 이 세상을 윤회하고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세상에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아무 소용없고 우주도 필요 없어서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나로 바라보면 됩니다. 법화경의 모든 존재와 글자를 나로 보면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 나에게 물어보면 답을 알려줍니다. 그게 여시아문이고 견문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 2번 나옵니다. 서품의 문수다리여 아주 어째서 견문약서와 급천억사이니 여지중다를 금당 약설하리라. 법사품에 야공아 다요인이 제가 출가하여 행 보살도 하되 약불 능득견문 독송서지 공양시 법화경자면 당지 시인은 미선행 보살도여 야교동문시 경전자면 내능선행 보살지도니라. 기유중생으로 그 불도자가 약변양문시 법화경을 문의 신의 수지자는 당지시는 뜻근 안욕따라 선약 삼돌이니라. 견문은 문수살이 지혜를 가져오는 것이고 야강의 보살도를 뜻합니다. 법사의 기본 자세입니다. 법사품의 착정 비유인 천착꾸지는 마음의 구멍을 뚫어 마음의 구멍이 나서 마음의 구멍을 통하게 하여 마음을 구하는 것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마음의 구멍을 뚫고 마음의 구멍이 나서 마음의 구멍을 통하게 하여 마음을 구하는 것에 이르러 한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이 나오게 하여 온 세상의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보시행을 하는 것이 법사입니다. 야공아 비여윤이 갈핍수수하여 어피 고원에 천착구지하되 유견건토면 뒤수 장원이나 시공부리에 전견습토하고 수점들이면 기심으로 결정지수 필근이니라. 여인이 가을 수수하여 천착어 고원하되 유견건조토면 지 거수상원이나 점견습톤이면 결정지 근순이라. 이 경문은 우주 창조의 과정, 생명 창조의 음양조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마음에 구멍을 뚫으니까 얼마나 가슴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야 하고 이 세상의 시기질투, 오해와 갈등을 겪고 풀어야 하므로 그 마음에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겪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습이라고 하니 그게 나의 눈물입니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 내 땅, 내 몸에서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고지 멸도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곳과 때가 물입니다. 그 물을 만나기 위해 그 샘물판에서 그 샘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오는 것이 나의 땀인 이것도 습입니다. 그 물은 한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이므로 그 샘물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먹여줄 수 있을 때 법사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는 모든 사람이 법사이므로 스스로 이런 견문의 노력을 해서 천착구지를 통하여 샘물로 세상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면 드디어 대법사가 됩니다. 양족지존이란 인간은 두 발을 사용하여 직립보행으로 걸을 수 있는 매우 귀한 존재라는 뜻으로 인간은 길을 걸을 때 바르게 똑바로 걸을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돌을 닦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뿐이라는 뜻입니다. 두 발 가진 짐승은 조리와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캥거루 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걸음으로써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두 손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뇌가 발달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앞을 보려면 머리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이 가능한 이유는 척추 때문입니다. 그 척추가 인간 칠보입니다. 사람은 척추가 팔과 다리와 일자로 골격의 구조를 이루지만 다른 동물들은 거의 직각을 이루니까 만일 두 발로 걷더라도 조금밖에 걷지 못하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서 지구에 생명이 싹트게 되었고 비가 내려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이걸 혼자서 즐기지 않고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 깨달은 자의 축복입니다. 고골한 나무가 아주 오래되거나 쓸데없이 크게 자라서 수분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점점 바싹 말라 죽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서 살갗이 쭉 늘어지게 되며 정신도 흐려지고 어떤 경우에는 메말라서 세상을 쉽게 내 뜻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또한 쓸데없는 아상함한 아집이 자라나고 탐진치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라나 그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것들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자기가 가장 높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못쓰게 버려버린 존재로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인 부처님은 이런 중생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정신까지도 윤택하게 적셔줍니다. 그래야 속공병에서 해방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고를 이별하고 멀리 보내버리면 속곡정 없이 편안한 즐거움을 얻으며 세간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열반의 즐거움까지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제천 인중은 일심선청하며 개응도차하여 근무상존하면 됩니다. 경에 나오는 죄라는 것은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의 한계를 장엄하는 글자입니다. 여러 하늘과 사람과 대중들은 일심으로 선한 것에 대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존재들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그 존재들은 선인지 악인지 분간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인간답지 않은 일을 합니다. 짐승과도 못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없으므로 그런 자들은 교배시킵니다. 세상이 교화하려고 하지만 자기 길을 가는데 말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부부 등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차자는 그칠 띠와 숟가락 B자로 이루어져서 숟가락이 멈추는 곳에 이르면 모두 다 응하여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존귀한 존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기 숟가락이 멈추는 곳에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고가 생깁니다. 그게 내가 이루어진 결과에서 비롯된 과정의 원인입니다. 그걸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알면 세상에서 깨달은 자가 됩니다. 탐진치 번뇌 망상이 모은데 거기에 얽혀 살다 죽고 마는가. 뭐가 잘못이길래 내일의 욕망을 걸고 살아가나.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보니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은 없고 있던 사람은 있습니다. 변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구든 갑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없던 걸 모으다가 잃은 것이 처음부터 가졌던 걸 갖다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비워야 채울 틈이 생기는 단순한 이치를 알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걸 잃은 거지 있던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나에게는 없던 겁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망각의 늪에 빠져 논리의 허상에 취하면 자기 그릇의 크기를 모르고 비우면 채워지는 진리를 허상이라 놀립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겨도 구르는 바퀴는 회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조차 걱정거리인 인생 자체가 조바심으로 채워진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는 착하고 남은 악당이라고 욕하며 사는 악취미가 고약합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인간은 배울 게 많아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혼자 깨닫는 거지 알려고 들지 않는데 그걸 굳이 남들까지 다 깨닫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재미를 위한 욕망에 실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질투가 생깁니다. 어제 후회한 일들을 내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면 어제 후회한 일들이 내일이면 개선됩니다. 그게 고를 이겨내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지 못하면 영원히 즐거움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일 때 재미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심으로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나를 깨달은 자리입니다. 아의 세존으로 무능급자니 아는 중생하려고 고연어세 위대중설 가문호 정법하노라.
기법이 일미해탈 열반이라 이 일묘음으로 연창사위하며 상위계승으로 이작인연하느니라. 나가 세존이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미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로부터 촉발되어 세상이라는 범위가 넓어져 친족, 사회, 국가, 세계로 미치는 범위가 내 세상입니다. 내 세상에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을 세존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매우 존귀한 존재로 존경받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류들 중에서 스스로를 미화시킨 자서전이나 민족, 국가, 역사적 의식을 고쳐시키려는 위인전을 제외한다면 돈과 권력으로 성인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갖는 것에는 남을 속이는 것, 약탈하는 것, 남을 배신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랄에게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내가 받을 돈은 악착같이 받고 줄 돈은 끈질기게 안 주면 돈이 남아서 버는 것입니다. 야비하게 권력을 갖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나보다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악한 자는 굴복시켜버리면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추구하는 자와 권력만 추구하는 자의 말로는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매스컴에도 수시로 등장합니다. 일반인들은 송사 한번 버리기도 힘든데 그 부류의 인간들은 시시때때로 깜빵도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으로는 남의 부러움을 찾으려만 그런 험한 경우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철면 비처럼 활동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라고 감탄사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서 벌어들인 돈보다 아껴서 적게 쓰면 남아서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유량, 저량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지상하여 나를 세상에 주었을 때 세상의 존경을 받습니다. 다 존재에게 나를 주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존경은 아부와 아션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세계는 싸워야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인 동물의 세계가 권력입니다. 권력은 힘이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싸워야만 쟁취되는 목적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로 변한 모습은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사회와 사회, 사람과 사람 간의 시시때때로 발생됩니다. 추악한 동물로 변해서 권력을 향한 약육강식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동물로 변한 그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왕이라 불리는 권력자는 18세의 나이로 고구려 19대 왕위에 오른 광개토 대왕과 22세의 나이로 조선 4대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 두 분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땅을 넓힌 업적이 있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든 업적이 있습니다. 비록 권력을 가졌으나 업적이 있을 때 대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서 존경을 받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영토 전쟁을 한 분이므로 국민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생활상은 야생의 동물세계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약육강식 시대였으므로 어쩔 수 없는 타기 방어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에게는 국익을 위한 상대적 배려가 결여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나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중생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고 속 걱정 없이 편안함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감로는 비처럼 뿌옇게 이슬이 내려져 앞이 보이지 않는 뿌연 인생의 길에서 그 길에 이정표와 같은 반듯한 길을 내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 이외의 남을 교화시키는 방법은 결국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달콤하게 유인하여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부처님 법을 믿어서 스스로 깨끗하고 맑고 밝게 가꾸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법의 정체입니다. 일미일묘음일체는 일성이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법화경의 그 묘한 소리로 일승의 묘리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일승의 묘리에 대하여 막힘이 없어 멀리 흘러 통하며 스며들어 스스로 진리를 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진리는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것을 느낍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인연 과보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나의 과보입니다. 이 잘못된 인연과보를 용서하고 화해하여 반성하고 참여하면 대충이 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또다시 인연과보를 맺고 다시 태어나 서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존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됩니다. 나만 편안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게 감무정법입니다. 꾸짖음은 소용없습니다. 오로지 덕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것 하나만이 세상의 묘음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끈질긴 인연의 끈이 풀려서 서로의 악한 인연이 풀립니다. 악완일치하되 보게 평등하여 무유피차 애증지심이며 암탐착하고 영무하네라. 하웅일치하여 평등설법으로 여비 일인하듯이 중가역연이니라. 상면설법하고 중무타사며 거래 좌리에도 종불피엄하면서 충격세간하되 여우 보윤이니 귀천상어와 지계회계와 위의구족과 급불구족과 정견사견과 이근둔군의 뚱우거부하는 데 이무해건하니라. 상대성 원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다름이 없어서 평등합니다. 피차 애정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도 애정의 마음이 있고 피차 애정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도 애정의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였더라면 나의 탐진치가 번뇌 망상을 일으킬 때 올바른 자세로 중심을 잡고 잘 다스렸을 텐데, 자기의 중심을 잃고 탐진치에 젖어 번뇌 망상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 거파에 타게 되었습니다. 거파가 반드시 불을 상징하여 그 불에 어떤 존재가 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할 때의 그 화도 불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화를 내서 그 불을 스스로 집혀서 불에 타니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며 육체와 정신의 각종 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라병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여 간의 생리기능 장애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내면의 화를 밖으로 뽑아내서 태워버릴 때 탐진치가 그 불에 타버려서 나의 밖에서 병들이 소멸됩니다. 밖으로 뽑아내는 행위가 수행정진입니다. 이것을 일러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실천 덕목이 법화경에서는 참을인자 38번으로 38이 24절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등장합니다. 구체적 실천 행위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의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흔들림 없이 피곤함도 없이 항상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속에 살면 세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봤나, 들었나? 이것이 견문입니다. 남에게 모범적인 나를 보여주고 듣게 하는 것이 견문이며 그들을 통해 또 나를 보고 듣는 것이 견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범하게 동등하다는 것을 보면 너와 나가 모두 피차 마찬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 너와 나가 서로 사랑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또한 나만 혼자 탐착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절대적 논리입니다. 그것이 모두들 스스로 거리끼거나 스스로 한정하에 맞거나 막히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모두 스스로를 그렇다고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평등하여 남들과 동등하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남들에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이루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 또한 모두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고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면 생로병사 속에 살지 않는 사람 없고 오비고내가 없는 사람 없으며 애별리고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평범하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에 탐착이 없다면서 세상에 아무 거리낄 것 없다고 활개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싸우는 10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10사람 모두 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부자와 권력자를 붙잡고 물어보면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역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여 남들에게 스스로를 자랑하여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악이나 사건에 대하여는 일찍이 그런 일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섰거나 종래에는 싫어하거나 피곤해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자기를 자랑하고 살게 되는 나란 존재의 생존 법칙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다음 경문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여우 보윤이니 귀천상어와 기계회계와 비구족과 급불구족과 정견사견과 이근 둔군의 둥우버부하는데 이무해관하니라. 비가 널리 윤택하게 적신과 같으니 귀천상어와 기계회계와 위구족과 불구족과 정견사견과 이근 둔군의 평등한 법비를 내리는데 게으름 피움이 없느니라. 지계회계란 더 가지려고 경계하거나 비방할까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귀하고 천하더라도 유지하거나 여기지 않는 윤리적 원칙, 규율, 권위 등 승리와 패배의 마음, 현재의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미천한 마음과 강한 마음 등에 대해 동등하게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선악의 판단과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옳고 그름의 판단과 분별력은 어디에 있는가? 탐진치입니다. 동물에게 인위해지 자비이사를 가르친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 차원에서 동물과 함부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인간보다 약자로 취급해서 보호합니다. 동물과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것은 동물뿐입니다. 선악과 옳고 그름의 분별력은 이것과 같습니다. 만약 인간이 동물과 싸우면 똑같은 짐승이 되어야 합니다. 등우거부 이무회권을 평등하게 비내리는 법에 비록 게을러서 느슨해짐이 없다 하느니라 한다면 내가 나의 힘을 중생들에게 베풀겠다는 것이고 평등하게 법비를 내리는 것으로 게을러서 느슨해짐이 없느니라 한다면 나는 나의 수행에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둘 다 자력신앙의 일불성 표현으로 맞는 것입니다. 황희정중의 일화에서 하녀 둘이 싸우다가 한 하녀가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자 네 말이 옳다. 다른 하녀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자 네 말도 옳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부인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다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틀려야지요 하자 당신의 말도 옳소라고 한 환희정승의 태도는 말하는 당사자의 속마음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어법이고 확대 해석하면 모든 것을 맞다고 해서 사회적 질서를 혼란시키게 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상황이 변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품었던 각각의 마음을 해결해 주었고 그 마음을 달래주었으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녀 둘에게는 각각의 마음을 헤아려 편을 들어주었으므로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황희정승이 알아주는 말에 마음이 위로돼서 안정을 찾았고 부인에게는 아랫사람을 다루는 법과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에 대하여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더구나 황희정승 본인은 아랫사람을 다루는 용병술과 사회를 살아가는 처세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착하면 싸울 수 없고 두 사람 모두 악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또한 사리 분별의 판단력은 모두 나에게 있으므로 남의 분별력에 함부로 관여하지 않는 선택의 자유로 방임한 것입니다. 이때 싸움을 하는 자, 싸움을 말리는 자, 싸움을 방관하는 자, 싸움을 부추기는 자의 네 부류가 발생되는데 싸움을 하는 자는 자기 업보대로 자기가 받을 것이고 싸움을 말리는 자와 싸움을 방관하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자는 자기 죄보와 싸움을 하는 자들의 죄보와 싸움을 말리는 자와 싸움을 방관하는 자까지 욕했으므로 오악으로 5가지 죄벌을 함께 뒤집었으니까 제일 사악합니다. 자기 벌과 남의 벌까지 뒤집어서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싸움을 부추긴 사악한 자는 싸움하는 자도 욕하고 싸움을 말리는 자도 욕하고 싸움을 방관하는 자도 욕하기 때문에 가장 사악한 악마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은 상대방 모두 각자에게 같은 편이기도 하고 같은 편이 아니기도 하므로 그냥 나일 뿐입니다. 황의정통은 이때 불이 된 것입니다. 불은 각각에 작용하는 불인데 진실을 알고 있는 불은 각자에게 있어서 스스로 탐진치에 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동쪽 기운은 싸움하는 자, 남쪽 기운은 부추기는 자, 서쪽 기운은 말리는 자, 북쪽 기운은 방관하는 자, 가운데 나는 불. 나를 중심으로 상근기는 선, 하근기는 악이므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나의 영이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싸움하는 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동방삼팔목의 기운을 갖고 있고, 부추기는 자는 남과 스스로에게 화를 일으켜서 불을 지르는 자이기 때문에 남방 이출화 기운을 갖고 있으며, 말리는 자는 세상을 깨끗이 이끌어 제도하려는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이므로 사방 사구금 기운을 갖고 있고, 방관하는 자는 이미 세상에 동달아야 모든 것이 부질없어서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 것임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북방 일룩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땅을 굳건히 지키면서 선하게 중심에서 나를 지켜내는 중앙 50호 기운을 가지면 우주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하고 나온 자기 그릇 근기 팔자 업보 임무 할 일이 모두 제각기 각자 할 일을 자기가 하다가는 것입니다. 하기는 근기는 이러한 것에 자유가 적고 상근기로 자유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갈수록 커집니다. 선악의 분별과 구별 그리고 선악의 단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처벌 방법으로 고발자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떠나자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하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는 세상을 모두 악으로 본 것이고 그 둘을 구제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 자체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인간을 구제하고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면 인간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간을 구제하고 구원하지 못하면 불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려면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불전에 보면 서가모니께서 바라나시에 머문 다음 우루베라를 향해 길을 가다가 길 옆 숲속으로 들어가 어떤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다. 마침 그때 그 숲에는 30명의 젊은이들이 아내들과 더불어 물놀이를 나와 질상에게 놀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젊은이는 아내가 없었으므로 창녀 한 명을 대신 데리고 나와 놀고 있었는데 그들 일행이 정신없이 놀고 있는 틈에 그 창녀가 감나가는 물건들을 훔쳐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도망친 창녀를 붙잡으려고 숲속을 찾아다니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부처님을 보고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혹시 한 여자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젊은이들이여 한 여자를 왜 찾는가? 예, 저희들은 30사람이 각각 그 아내를 데리고 놀러 오기로 했으되 한 친구가 부인이 없으므로 창녀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놀고 있었사온데 우리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는 사이에 그 창녀가 감나가는 물건을 챙겨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지은 창녀를 붙잡으려고 찾아다니는 중이옵니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죄지은 창녀를 찾는 것과 그대들 자신을 찾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님이 이렇게 묻자 젊은이들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다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자기를 찾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되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여 여기 앉거라. 나는 그대들을 위해 가르침을 드리라.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들을 거기에 앉히고 살아였다. 보시에 대해서라고 개에 대해서라고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윤회에 대해서라고 또 인간 욕망의 갖가지 재앙에 관해서도 설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보다 참다운 인생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이 일어났고 때 묻은 인생에 대한 혐오와 청정한 인생을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은 이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 역시 하얀 천처럼 깨끗해졌으므로 곧 바른 법으로 물들어져 깨끗한 법의 눈이 열렸다.
윤회적 사상으로 본다면 그 도둑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자나 업보에 인형 과보가 얽혀져 있으므로 그 원으로 윤회되는 실타래의 사슬을 끊는 자가 현재의 굴레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석가모니는 세상을 창조로 본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린 자는 윤회의 악순환 고리를 끊었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아 법에 눈을 얻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구별하지 않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여 창조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습니다. 악한 자를 단죄하고 처단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죄를 범한 자가 세상에 갚아야 될 몫입니다. 착하고 어진 선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못할 자는 없고 독하고 못된 악한 자를 구제해야 부처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등우 법을 내린 것입니다. 나를 깨달아 남을 이해하고 용서한 후에 드디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해준 것을 뜻합니다. 등우법부가 내렸는데 나는 나를 깨달아서 남을 용서할 수 있었고 나를 용서받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의 지침을 받았으며 나는 그렇게 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게을러서 느슨해지는 것조차 이겨나가는 행을 해야 새로운 생활, 즉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으므로 세상은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애증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탐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한계가 있고 그걸 극복해야 한계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세상을 너와 내가 평등하다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여러 사람에게 말할 것 없이 스스로 혼자만 깨달아도 됩니다. 그게 세상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남이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울 것이고 없다면 혼자 깨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이해타산도 없습니다. 이별이 있는 건 소중한 게 있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걸 느꼈으면 아쉽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더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 가고 올 때 오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길을 충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저비는 너도 맞으면 나도 맞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력을 얻어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건 귀천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세상에서 정한 규칙의 범절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회는 이걸 갖췄지만 저게 부족하고 부족한 저 사회에는 대신에 이게 갖춰진 게 세상 사회입니다. 그걸 어떤 걸 낫다 나쁘다 결론 지을 수는 없고 대신 남들은 갖췄는데 갖추지 못한 걸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남습니다. 그걸 못하면 부족한 사회입니다. 나만이 옳다는 것이 사견이고 세상이 모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협조는 사회가 발전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거기서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면 마찰이 생겨서 불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서로의 조화, 융합되어 서로 좋은 것과 국가대가 융통되고 개선되어 발전됩니다. 피곤하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문아 법전은 수력소수하여 주어 제기하되 복처 인천과 전륜 성왕과 석범 제왕 하나니 시소약초요 지 무르법하여 능득 열반하며 귀 육신통하여 급득 삼명하며 독처 살리면서 상행 선정하여 득 연각증 하나니 시중약초요 구 세전처 내야당 적불하리라며 행정 진정하나니 시상약초니라. 일체 중생으로 나의 법을 들은 자는 자기 힘에 따라 받아들여 여러 경지에 머무릅니다. 죄의 본질은 물어보는 당사자의 근기에 있는 것이지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탐진치가 숨어서 번뇌의 망상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탐진치를 나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나도 역시 내면에 숨어있던 탐진치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죄의 번뇌 망상을 노출시키고 나의 주인 행차를 하면서 나를 망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고 존경하고 공양해야 합니다. 스스로 천박하게 만들어 인생꼴을 추하게 만들게 되면 스스로 천대받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인연 과부입니다. 나는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구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똑같이 답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선악의 분별이 있으므로 스스로 구별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와 경지를 스스로 정해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 스스로 머무는 자리가 소중상의 약초입니다. 소중대 또는 하중상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하도 없고 대도 없이 그냥 상입니다. 약초로서는 상품이지만 더 이상 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스스로 분별하고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풀은 풀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긍지대로 자기 경지를 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머무른 자기의 근기이며 경지입니다. 하지만 풀은 아무데나 나서 자라지만 약초는 아무 곳에나 나고 자라지 않습니다. 이불을 덮으면 나중에 그 이불 안에 있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 몸 안에 있던 따뜻한 기운이 이불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보온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나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이유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약초가 되려면 아무렇게나 나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심어서 아무렇게 자라지 않도록 스스로 잘 가꾸어야 약초가 됩니다. 물론 약초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은 현재의 시선으로는 맞지만 대부분의 약초는 비바람을 피한 고요한 곳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사람, 하늘, 전륜, 성왕, 재석, 천왕, 범천왕 이렇게 다섯은 오행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 자리 뒤로 물러서서 억울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겨내야만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중상만자가 되는 것이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 신발이 보살이 됩니다. 법화경에 증상만은 16번 나오며 신발이 보살은 4번 나옵니다. 방편품의 지지 불수설이니 아범묘 난사라 제 증상만자는 문필불 경신하리라. 법사품의 야광아 야규보살이 문시법 화경의 경에 포외하면 당지시의 신발이 보살이요 약성문이니 문시경의 경의 포외하면 당지시의 증상만자니라. 방편품의 신발이 보살이 공양무습을 하여 요달제 의취하고 운흥선설법하되 여두마 두기처럼 충만 시방달하여 이심이 묘지로 어항하사겁에 함계공 차량하여도 불능지 불지하며 수학무학 인기품의 이시회중의 신발이 보살 8천이니 하암작 진염에 아등이 상불문 제대 보살도득 여시건을 유아인연으로 이제 성문이득 여시결인가 공지용틀품의 아등은 수부진 불의 수기 소설을 하시는 불소 출원은 미증 화망이며 불소 지자로케 실통달 이건을 연이나 제 신발이 보살이여 불묘로의 양문 시여 하면 혹불신수하여 이기 파법 제업이년하리니 유연하신 세존이시여 권이 해설하여 제 아등이 하며 그 미래세의 제 남자가 문차 사이하고 역불생이하게 하소서. 중품약초는 항상 선정을 행하여 인연법을 깨달아 증명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중품약초란 자기 중심을 잘 잡아 수행하는 불자를 말합니다. 육신통과 삼명은 638 우주의 18갈래길을 모두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6가지로 연결되어 통하게 되어 있고 그 작용은 음양의 짝에 이로 3가지로 작용됩니다. 우주는 그 원리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파라텔까지 들어오면 인간 8조 이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삼명은 3가지 선악의 작용을 스스로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육신통은 나와 연결된 6갈래길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서 그 사람들과 통하여 사회를 이루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선 모든 현상들을 구분하면 그림처럼 청색, 적색, 백색의 계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고리입니다. 나를 작용점으로 보면 황색으로 항상 3이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새벽에 별이 시외로 들어와서 오늘 하루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나고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두 번째로 나에게 들어옵니다. 밤이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나며 노력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공덕이 나에게 힘이 되어 달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세상에 선악이 섞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태국이라고 합니다. 그 참태국의 회전력이 나의 힘이고 나가 중심을 잘 잡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별로 태어나 태양의 빛을 받고 달의 도움을 받아 그 인력에 의해 태어납니다. 정신적 측면을 빛으로 보고 물질적 측면을 색으로 본다면 현상학적 측면에서 빛의 삼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의 빛을 겹쳐 비출 때 가장 많은 가지수의 색깔을 만드는데 적색 플러스 녹색은 황색, 적색 플러스 청색은 자홍색, 녹색 플러스 청색은 통록색, 적색 플러스 녹색 플러스 청색은 흰색의 네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두 색이 겹쳐 흰색이 될 때 그 둘을 보색 관계라고 하는데 황색과 청색은 보색, 자홍, 녹색, 청록, 적색의 세 가지 경우가 보색의 관계입니다. 물질이 된 현상에서는 삼원색을 섞으면 다른 색을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다른 색을 섞어서는 이 삼원색을 만들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삼원색을 모두 합하면 흑색이 됩니다. 세 가지 색이 합해질 때 빛의 정진세계에서는 백색, 색의 물질계에서는 흑색이 됩니다. 물질계인 색계에서는 색의 수를 더 많이 혼합할수록 명도가 낮아지는데 색을 혼합할수록 그만큼 빛의 양이 줄어서 어두워지기 때문이며 반면에 빛의 세계는 겹치는 빛의 수가 많을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나가 빛으로 태어날 때 나는 선한 언행을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악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고 그 세상살이에서 악하게 언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빛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 손이 되지만 악하게 살았다면 검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나가 빛으로 있으면서 세상을 더욱더 많이 비추려고 노력한다면 나의 빛은 명도가 더욱더 선명해져서 나의 세상과 나는 더욱더 빛나는 백색이 되어 선한 세상이 되고 나가 물질의 탐진치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색은 명도가 더욱더 낮아져서 나의 세상과 나는 흑색이 되어 악한 자가 됩니다. 불자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실력, 믿음, 소원, 성취, 지혜, 삼명, 삼달, 삼종, 시도, 기도 방법, 중생무대법, 삼매, 해탈, 수기, 안욕불화, 삼명, 삼머리, 장엄, 제도, 힘, 신통력, 도력, 불력 등입니다. 그런데 초인적인 불과 자의한 힘을 얻고자 하면서 종교인들이 사도에 빠져 파탄합니다. 삼명은 법화경에 8번 나오고 육통은 4번 나오는데 삼명 육통으로 2번, 육통 삼명으로 1번, 육통 나한으로 1번 나오며 육신통은 법화경에 6번 나옵니다. 도통하려는 사람들은 신통력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며 그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실력만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실력에만 귀고 이루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통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라고 법화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비유품의 시, 제자 등이 약심 결정하면 구족 삼명과 그 육진통하며 유독 연각과 불대 보살 되리라. 약초 유품의 지 무릎업하여 능독 열반하며 기 육신통하여 급득 삼명하며 독처 살림에서 상행 정진하여 득연각 증하나니 시중약조요. 위품의 비국은 상이 보살 경험하고 제성문중도 불가칭수라 개득 삼명하고 구 육신통하며 주 파르타라여 유대 위덕하리라. 견보타품의 약지 8만4천 법장과 12부경으로 위년설하며 영제청자로 득 육신통을 수능여시하기도 영미윈환이지만 멸후에 청수작용으로 문기의치하기는 시주윈환이며 약인설법하여 영천만억 무량무수 항사중증이 득 아라한되고 구육신통을 수요시익하기도 영미윈환이지만 멸후에 양릉봉지여사 경전하기는 시주윈환이니라. 수의공덕품의 제인문시법으로 개득 아라한되어 구족 육신통과 삼명 발해탈이라도 최고치 52 문일개 수의하면 시인 복승 비하여 불가위 비운이라.
천한통, 천이통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세간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고 듣는 신통력을 말합니다. TV가 생기고 인공위성이 뜨고 인터넷이 나오고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통력입니다. 신족통은 능도, 생각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날아감, 전전, 마음대로 형상을 바꿈, 성여의, 외계의 대상을 자유, 자재로 함의 세수로 세분되는데 기차, 비행기, 우주왕복선, 우주선, 인터넷, 인공위성이 나오면서 인간들이 이미 신통력을 갖추지 않아도 우주까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세 가지 신통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신통은 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통력입니다. 숙명통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과거와 미래 그 생존의 상태를 모두 아는 신통력입니다. 누진통은 번뇌를 모두 끊어서 소멸하고 다시는 미혹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신통력입니다. 이상의 육신통 가운데 앞에 오신통은 외도나 특수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지만 누진통만은 부처 또는 아라한 이상의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앞에 오신통을 얻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행 외에도 선약을 먹거나 주문이나 부적의 힘에 의지하여 또는 귀신의 힘으로 선정을 닦아서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제자들이 이와 같은 신통을 함부로 나타내는 것을 계율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승들의 일반적 견해는 신통을 수행의 부산물로 볼 뿐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문호점수와 정해상수를 주장하며 선교일치를 추구했던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은 신통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정해결사문에서 신통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신통이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자연히 생겨날 수 있는 갖가지 이익과 같은 것이므로 수행자가 신통을 얻기를 바라면서 도를 닦게 되면 일경 삿된 길로 빠지게 된다고 하였고 도를 닦다가 얻게 되는 신통조차도 흥미를 느끼거나 신통력을 구사하는 것에 재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유불선이 궁극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여 삼교 통합론의 기원을 이룬 조선시대 서선대사 휴정은 지혜를 이루어 육신통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약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하는 일을 끊지 않는다면 반드시 악마의 길에 떨어져 영원히 보리의 바른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동생구제의 목적이 아니라면 신통력이 무엇에 필요할까?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남들보다 한 가지 도구를 더 갖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즉 신통을 해도 중생구조의 목적을 해결하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귀신 침자에 불과합니다. 신통하여 예상대로 맞으면 틀린 제도가 됐는데도 자기 자랑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경험의 도구가 되고 예상을 했는데 맞지 않고 그 일이 발전되지 않으면 자기가 죄도했다고 신도들 속여먹는 방법의 도구가 됩니다. 법화경은 나이기 때문에 신은 나가 아니므로 나가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서 하는 것이지 신이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통력은 말 그대로 신을 통하여 발휘되는 힘이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통력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생겨야 될까? 법화경에 나오는 삼명육신통은 언제 발휘될까? 안락행품의 소이자 우차경은시 일체과거비례 현재 제불의 실력소원이라. 그 이유를 말하면 이 경전은 모든 과거비례 현재의 부처님들께서 실력으로 수호하시는 연고이라.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 서전은 법화경 화연신중이 보호하게 법화경에 장엄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여 올바르게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상품약초입니다. 목표도 없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이 사람 말을 따르다가 저 사람 말을 따르는 자는 지조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신하지 말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여 그 경지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반드시 당연히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움을 갖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올바른 행을 행하는 그것이 상품약초입니다. 즉 남에게 베푸는 보살도를 행하면 상품약초입니다. 불자는 불경을 독성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할까? 어떤 분들은 개성에 모두 요약되어 있으므로 개성만 독성해도 된다고 개성만 독성합니다.
또는 넘기기 좋게 경을 만들어서 한 번 들고 휘리릭 넘겨보면 일독이 되어 공독이 된다고 화려한 경을 제작합니다. 한문을 읽지 못하고 경에 한글토를 달아놓은 것으로 읽거나 한글토로만 되어 있는 경도 있는데 그렇게 읽어도 공독이 된다고 독경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한문으로 된 경으로 읽어야 공독이 된다고 한문경으로만 독경합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 읽을 독자는 73번 나오는데 73, 21, 7 플러스 3은 10, 21일 기도를 통하여 지방을 장엄하여 어떤 일을 해결하려는 기도의 의지를 나타내고 기도의 방법으로 독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 법화경을 읽는 것입니다. 외울 성자는 72번 나오고 72와 연관된 글자는 야광무살품의 72 항하사 대송문중이 나옵니다. 7 플러스 2는 구공을 뜻하는 것으로 만욕따라 삼맥 삼거리 수행을 뜻합니다. 즉 수지독성 해설사상 언행을 말하며 수독해사는 부처님의 말씀이므로 언이고 지송설서는 그것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지독성 해설사사는 언행 일치를 뜻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독성이라는 단어로 함께 사용되지만 따로 사용된 글자 송에 대해서는 안락행품의 역독 대중이 일에 청수하며 성이 능지하고 지 능통하며 송이 능설하고 설이 능설하고 나오는데 이때의 청에 대해서는 앞에 견문에 문이 있어서 청이 된 것이므로 법사람은 경을 해석할 때 견문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과 송은 다른 글자 다른 뜻이므로 분류하자면 읽는다는 독은 마음속으로 읽을 수 있고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외운다는 송은 마음속으로 외울 수 있고 소리내서 외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언어로 같은데 말씀하는 겉으로 드러내거나 속으로 감춰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매자와 용자입니다. 매자는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일, 즉 파는 일을 말하며 팔다, 속이다, 배신하다, 내통하다, 넓히다, 내보이다, 과시하다, 뽐내다, 자랑하다, 으스대다, 전력을 다하다, 힘을 아낌없이 발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자는 길, 양쪽에 담은 쌓은 길,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이 하나, 성, 용량 단위, 열말들이 솟아오르다, 범상하다, 쓰다, 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은 우주의 기운인 불 또는 자연이라는 신중에게 나를 파는 행위, 나를 과시하여 뽐내고 자랑하고 우스대는 일, 나의 힘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전력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송은 우주의 기운인 불 또는 자연이라는 신종을 나를 위해 솟아오르게 하여 나가 쓰거나 나가 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치로 보면 견수독해 사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치의 도구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문지송설서의 행위를 통해 세상을 부릴 수 있는 해결의 도구로 주장과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대중들에게 법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명령을 형성하여 전달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통력보다 더 높은 경지인 부처님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견문수지 독성 해설서서는 창조의 방편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독성은 그 형식에 있어서 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이 있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로 독성하게 되면 그 독성은 음악적 요소를 갖게 됩니다. 음악의 3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입니다. 리듬은 강약, 길이가 있고 가락은 높이의 변화, 화성은 여러 음이 동시에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성이 없는 음악도 많이 있으므로 음악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리듬과 멜로디이므로 소리가 리듬과 멜로디를 가지면 음악이 됩니다. 법화경의 독성의 소리가 나오는 음악의 요소를 가져서 서품의 금불세존의 욕설 대법하시어 우 대법우하시며 휘 대법루하시며 격 대복구하시며 연 대법의하시니라. 성육품의 유언천인전이시여 전 상법륜하시어 겨우대복구하시고 이취 대법루하시며 보우대법우하여 도무량 중생하소서 아등이 함 귀청하오니 당연심원하소서라고 나옵니다. 법화경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읽으라고 했는가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읽게만이라도 일심으로 정진하고 정념하라고 했습니다. 방편품의 불멸도의 여시등경을 수지독성 해이자인 시인을 난득이니 야구 유업을 하면 어차 법 중에서 편득 결료하리라. 약초 유품의 규중생이 문열의 법을 약지 독성하거나 여설 수행하면 소득 공덕은 부자 각진이라.
법사품에 약보 요인이 수지독성하며 해설서사 묘법화경하되 내지 일개라도 어차 경건의 경지업을 하고 종종 공양으로 야광아 당자라 열의 묘루의 기능서지 독성 공양하고 위 타인설자는 열의 주기 유의부지하며 우위 타방 현재 재불지소 환염이니라. 시인은 유 대실력과 급 지원력과 재선근력 가난이 당지 시인은 열애와 공습이며 주기 열애가 수막이더니라. 야공아 제재처소에 약설 약독하거나 약송약서하거나 약경건소조지처는 개운기 칠보탑으로 국령 고광 엄직하나니 불수 부안살이니라. 소이자와 사중이 이유 열의 전신이라. 번지품의 세존이시와 등도 열의 묘루의 주선왕반 시방세계에서 능령 중생에서 사차경하며 수지독성하고 해설 규로 여법을 수행하여 정념하리니 안락행 꿈의 독시경자는 상무 우운해하고 무병통하고 안색 선백하며 불생 빈공 비천추로하고 중생 낙견하되 여무 현성이듯이 천재 동자가 유익업사하며 도당 불가하고 똑불능해하며 약인 악매라면 구죽 배색하고 유행무해를 이어 사자왕같이 치유강명이 열지전이라. 종지용철품에 어제 경전을 독성경리하여 사유분별 정념하느니라. 무량 공덕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법사 공덕품에 시인은 당덕 800안 공덕과 1200이 공덕과 800이 공덕과 1200설 공덕과 800신 공덕과 1200이 공덕하리니 이시 공덕으로 장엄되어 육군이 대령 청정하리라. 상불경 보살품의 수지독성으로 위제사 중에 설차 경전고로 득시상안 청정하고 이비설신의 재근이 청정하며 사중 중에서 설법하되 심무소해하느니라.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빨리 얻으려는 것입니다. 공양하려는 것입니다. 열의 실력품에 시고로 여등은어 열의 묘루에 일심으로 수지독성하고 해설서사하여 여설수행하여라. 소제국토에서 약유 수지독성하고 해설서사하여 여설수행하면 약 경건소조지처가 약어 원중이거나 약 어림중이거나 약 어수하거나 약 어승방이거나 약 백의사거나 약제 전당이거나 약 산곡 광해거나 시중에 개응기탑 공양하리니 소이자하오. 당지 시트는 득지도량이라 제불이 어차에서 득안역따라 삼맥 삼벌이하며 제불이 어차에서 전어법륜하며 제불이 어차에서 이반열반하느니라. 총루품에 당수지 독성하여 광선 자법으로 영 일체 중생을 보등문지하게 하라. 야광보살품에 선남자야 연흥어서 가문이 불법 중에 수지 독성하고 사여시경으로 위 타인설하면 소득복동은 무량무변하여 화불능군하고 수불능표라 여지공동은 천불이공설하여도 불능영진이니라. 다란이 품에 약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시경으로 내주수지 일사구기를 독성회귀하여 설수행하면 공덕이 신단이라. 예전이시와 등이 요격 공모 독성 수지 법화 경제의 제기 제한하오며 약유 사구 법사 탄자하면 영불 흑편하오리라. 세존이시와 등도 역당 신자 옹호 수지 독성 수행시 경자를 영득 안응하여 이제 제한하고 소중 독약하오리다. 고연보살 권발품에 구색자, 수지자와 독성자, 서사자가 욕수습시 법화경으로 어삼칠 중에 일심정진하여 안371이 약유수대 독성을 정념하고 해교의치로 여설수행하면 당지 시인행은 보현행으로 무량무변 재불소의 심종선군이라 위제열애가 수막기둔이다. 약유인이 수지독성하고 해교의치하면 지인명종의 위천불수로 영불 공포하게 하며 불탁치하고 주광도설전상 육보살소 하리라. 수지독성을 정념하고 여설수행하소서. 어현아 약유수지독성을 정념하고 수습사사시 법화경자면 당지시는 득변서가문이 부리며 여정불구로 문차경전이니 당지시는 공양서가문이 부리며 당지시는 불천선녀며 당지시는 위서가문이 부리 수마기두며 당지시는 위서가문이 부리 의지소분이라. 보현하야 열애묘로 후 백세의 약유인이 견수지독성 법화경제면 능작진여마대 자한이 불구에 당해도량에서 파제마중하고 누간역따라 선막선머리로 전법륜 격법구하고 치법나 우거부하며 당좌천인 대중중에 사자 법도상 하리라.
오연화 야고 후세의 수지독성 시 경전자는 시인은 불부삼자고 보고하고 음식자생지물에 소본이 불어하여 여거 현세의 득기복골이라. 법화경은 서가모니보다 더 맑고 밝은 정신입니다. 그 이유는 남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면 그것은 나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을 표출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화경의 약어 일곱 중에 상회 불선이심으로 작색이 매불하면 백량 중재 인하니 기우독성제시 법화경제를 수유가 악원하면 귀재 부각빈이라 라고 법화경을 더 귀하게 놓고 후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도록 장엄되어 있습니다. 이 이치는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는 나의 수지독성 해설서사가 나의 마음보다 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세상을 장엄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행으로 옳고 바른 높은 뜻의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한 바의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수행하여 나가는 것을 정진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만 행이 아니라 남이 행하는 것도 행입니다. 나의 행을 쫓아 하지 않는다고 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아집이고 아마님이 아상입니다. 행 일심동인데 행이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심에 유심일세 마음밖에 마음이 있구려. 여행 일원인데 한마디 말이라도 행함과 같을진데 불행이로다. 그런 행을 하지 않으니 불행이로다. 이게 일체 중생의 평등하고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알아도 됩니다. 따라서 지치고 힘든 일이나 거북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는 것도 자신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은원을 잊듯이 공덕도 잊으면 그만입니다. 원한을 잊으라고 하는데 내가 베푼 은이 늘 잊히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내 법을 스스로 자문대답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것인지 이타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돈과 재물을 사용하여 남을 구휼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는 이기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남에게 베푼 게 없으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충분할 때 남을 도우면 자기가 힘들 때 상대적인 베품을 보은으로 대받거나 어려운 시기에 복원이 열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많고 높아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과 재물이 없어도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타심을 갖춘 보살입니다. 자기 힘이 닿는 대로 남을 돕는 행위는 세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자기에게도 복원이 생깁니다. 자기가 베푼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능력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입니다. 사선을 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과 고gat대를 몰라서 하지 못했던 거지 알면서도 안 하고 핑계를 만들어 변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저 자기가 이룬 결과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건 각자의 처지, 상황, 환경, 조건, 형편 등에 따라 모두 다 다를 뿐입니다. 자기가 자식과 부모를 위해 차선을 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비록 자식과 부모에게 그들의 생각하여 바라는 대로 남과 같이 모든 걸 다해주지 못했을 망정 자기의 처지, 상황, 환경, 조건, 형편 등에서 차선이 아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택해서 모든 걸 다했다면 핑계와 변명을 대지 말고 순응하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생각과 마음이지 그것까지 내가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자격, 권한, 권리를 자유롭게 가진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주거나 인정을 하고 말고는 상대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다만 최선 다한 것에 대한 이해나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을 뿐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원인과 결과를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선택하고 책임을 져서 후회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만족해야 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에 합당한 결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과에는 후회와 미련이 생기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과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즐거움과 재미만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자기 삶을 사회에서 책임지라고 미루고 자기는 재미만 추구해서 삶을 소비하면 무책임한 자입니다. 자기 자미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다면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과정을 책임지는 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고 도리입니다. 무책임하게 방관하거나 내팽개치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발생된 모든 원인 과정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고 살면 됩니다. 자기가 원인이 돼서 발생시킨 모든 것과 국가때는 피하거나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원인 과정 결과입니다. 거기가 내가 도달한 최후의 경지입니다. 그게 내가 앞으로 처하게 될 자리입니다. 스스로 작은 약초가 끝날 것인지도 자기 선택입니다. 그게 자기를 세워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수단과 방법의 최후보루입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육신통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스스로 제 뜻에 맞게 일어나는 기적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인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밝아져야 합니다. 즉 너나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으로 둘러싸인 숲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잘 다독여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화합해서 상부와 상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길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증명법입니다. 그게 불러서 중간이라도 가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세전의 것과 때를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실현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 것과 국가 때를 동경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천하면 바로 세존이 되고 부처님으로 불립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베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최상의 경지입니다. 바로 세상이 나를 두고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상약초의 모습입니다. 이걸 하고 못하고는 자기 선택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